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우리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복 있는 자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6장에서 이어서 전개되는 이 배경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말씀이 좀 주제가 더욱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 즉 누가는 사도라고 제자들을 칭하면서 제자들을 택한 그 목적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 정말 진정한 사도였나요?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3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명,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위임받은 대리자, 바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일을 그에게 맡기시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시대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되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평지수운의 서두 및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복과 화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당한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화를 선언함으로써 바로 세상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과
화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조는 사실 마태복음의 뭐예요? 산상수훈을 떠올리죠. 그 내용과 구성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를 어디로 표현합니까? 바로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때문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그 설교와 누가복음의 지금 이 평지수훈, 이 설교가 각각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이 별개의 설교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평지는 산 아래의 평원이 아니라 산 위에 평평한 동산, 그죠? 그것을 일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성상에 있어서 통일성이나 내용의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동일한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마태는 산으로 표현하고 누가는 평지라고 했을까? 바로 수신자 및 그 저자의 배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에게 있어서 이 산이란 마태복음 2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을 뭐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세처럼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애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누리던 그 왕이 죽은 후에 애굽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세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해 사건과 같은 그 비유를 연결시키죠.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오는 그 여정들을 그대로 좀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40일을 줄인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광야에서, 그죠? 40년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계속되는 그 마귀의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택함으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 아니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미 아담에서도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미 성공한, 내가 이루었다, 그것들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누구를 떠올립니까? 모세를 떠올리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모세는 계속되는 그 시험 속에서 어디를 향해요? 바로 산 위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마태는 계속해서 모세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시작된 것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처음 주어진 것을 새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태에게 산이란 자신이 이해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고요, 모세가 시작했으나 완수하지 못했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이 단어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줬던 산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그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누가에게 있어서 산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유대인이었던 마태 사이에 산을 이해하는 간격이 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산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산으로 불러서 그와 만나고 교제했으며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누가에게 산은 바로 로마의 신들이 사는 곳, 신들의 집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누가는 그 산을 신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생각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기독교처럼 산의 율법이 주어지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그 역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을 향한 누가의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마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 아래 성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새 언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앞에 서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 서 있던 마태와 달리 누가는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엮어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관점은 율법과 은혜 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주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성격이 아니라 보는 각도,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마태는 은혜가 율법을 덮는 모습으로 이해했지만 누가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고 은혜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과 은혜를 향한 그 마태와 누가의 이해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성격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만 구원한다는 것을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그 결과가 이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누가에게 산은 구원을 향한 출발 장소일 뿐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산에서 시작해 산 아래 순종하지 못한 자를 찾아온 그 예수님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에서 내려온 평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이해한 율법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산 아래 평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공동체에 대한 이 바탕은 예수님을 향한 이해 속에 그 강조점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소개하고요, 더 나은 모세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에게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으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누가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의 성격이 강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율법을 덮어 완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소개하고요,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새 언약 안에서 새 질서의 모습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 지금 산상수훈, 평지수훈은 동일한 설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안에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면 바로 축복의 내용만 나오는 산상수훈의 초반과는 다르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주에 관한 그 부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누가는 왜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한꺼번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병행하고 다룸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시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는 복에 대한 선지자적인 선언을 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6절에는 화에 대한 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간단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설명은 복과 화에 대한 선지자적인 선언을 핵심적으로 강조합니다. 인자와 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복과 화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복과 화의 선언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비교됩니다. 반면에 화가 있다고 선언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나란히 언급됩니다. 오늘 인류는 바로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언급된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오늘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와 부정적으로 반응한 자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조 안에서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종의 형체를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외면할 때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멸망에 빠지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가난해진 이 마음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고요, 다시 교만해진 것을 정말로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가증한 일로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짜로 겸손 연기를 한 것처럼 거짓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겸비한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온통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성격, 이것이 가난한 자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며 다시금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사람을 의식할까요? 오늘 그러한 심령, 가난하고 정말 상한 심령 안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쪽으로 마음을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내가 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삶에서 언제든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또는 겸비해지고 가난한 심령이 아닌 그 마음의 상태는 칼빈이 말한 지적대로 항상 뭐예요? 칼빈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날마다 우상을 찍는 공장과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공장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는 그 상품이 뭘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만이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무시하나, 왜 나한테 이래, 자꾸 어떤 서운한 마음, 어떤 그 마음의 상처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 뭐예요? 싸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 교만이라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겸손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런 불순물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이죠.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을 주실 권한이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함을 표현합니다. 자기 충족의 반대인 영적 가난에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영적 파멸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있다. 이 영적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기들은 버림받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묘사한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상태일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돈과 재정적인 안식, 바로 물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후에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이 어렵듯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많은 재물로 기뻐하며 자기 영혼에게 그는 만족하며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온통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거기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거기에 먹고 마시며 즐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마음은 온통 재물과 재물이 주는 평안, 기쁨, 안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세상의 것, 물질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물론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가득 채울 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그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사람들의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고 재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겸손히 자신에게 재물을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요. 온통 자신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면서 마치 잠언에서 표현하는 거머리처럼 다오 끊임없이 그 정욕에 그 욕심에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려는 그 욕심의 상태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도 건사하지 못한 것을 그들은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단순히 외적으로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난한 너희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의 특징은 21절에 줄인 자들의 복입니다. 오늘 여기서 줄인 자는 앞에 가난한 자와 연결되겠죠. 왜냐하면 배고픔을 경험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줄인 자가 겪게 되는 상황을 지금이라는 말로 강조합니다.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지금은 배고픈 상황이지만, 지금은 힘이 들지만 머지않아 배부름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역전될 것을 기대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줄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서 마치 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넣는 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굶주리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배고픔은 너무나도 익숙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정치를 통해 많은 것을 빼앗기는 피지배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부패한 유대교의 종교적 그 탈취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독한 배고픔에 그 문제와 싸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배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배부른 자들은 줄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은 영원히 다시는 가지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줄인 자입니까? 배고픈 자입니까? 배부른 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배부른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배부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의에 줄인 자, 의를 갈급한 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반응해요. 심지어는 소심한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저게 잘못되었지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다만 소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의로움의 기준이 저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고가의 비싼 물건을 훔친다거나 어떤 큰 잘못을 할 경우에는 나쁜 놈,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작은 물건에 대해서 또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악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남이 하면 범죄인데 자기가 하면은 그것은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인가? 그렇게 묻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 앞에 죄인은요, 마땅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은 영적으로 고장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첫 출발, 회심의 첫 출발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전제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신이 불의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 정말로 그것이 나를 망치고 정말 그것이 혐오스럽고 끔찍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 가운데 뭐예요? 의에 대한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께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배부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평생 의에 지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공의와 정의에 흡족히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영생의 생수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와서 마시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도의 그 사명을 생각할 때 바로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마른 자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 역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배부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열매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공의로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온전한 공의가 세워진 날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복을 정리하자면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그 삶이 복된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복의 특징은 21절 하반절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 역시 바로 앞의 복과 연결됩니다. 지금 부족한 것과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지금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와 부를 얻는 그 길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기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웃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지금 이 웃는 자는 안락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만족하면서 물질로 온통 안식을 얻으며 거기에 기쁨을 맛보던 자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듣고 맙니다. 아, 그런가 하고 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 맞아 머리를 끄덕이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직 좋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아직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놓치기 싫은 것들,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로 웃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왔던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마음이 뺏긴 자들은 하나님의 것, 울어야 될 때, 슬퍼야 될 때 눈물의 그 고난의 길이 내가 경험해오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때로는 두렵고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며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 생각은 영원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그러나 그 후회의 상태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귓가에 들려질 때 그때는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에게 다시 웃을 날이 없는 그때가 바로 영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복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시며 너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22절에 거절당할 때의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이 핍박에 대해 복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네 개의 동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며, 또한 제자들을 멀리하고, 제자들을 욕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나요? 그 이유는 인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박해와 비방과 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빛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오셨을 때 어둠은 뭐예요? 그 빛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몰아내려 하는 게 어둠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빛으로 돌아서기보다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악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즉 선한 행실을 세상의 기준,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한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즉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정도만 우리가 제한한다면 이걸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당한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레 죄인의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반사체로서 우리는 비춰낼 때, 바로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자, 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그냥 핍박해요. 그냥 싫어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의 어떤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요. 한번 세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죠? 그 관계를 맺거나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그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삶을 올바로 살게 되면은 자신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막 벌거벗은 막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면은 올바른 건 뭐죠? 그 앞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로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구나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거나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죄인의 상태는 뭐죠? 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핍박으로 박해하며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고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성경적인 가정생활, 어떤 부부간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불륜을 죄라고 말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의술로 인간이 마음대로 생명을 주장하지 않으려는 그 삶을 통해서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그 삶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삶, 사망이 보장된 심판받을 삶이라고 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어둠은 어두운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미움과 비방과 박해를 받기에 꼭 알맞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절당하는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뛰노르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이 바로 현실의 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지금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바로 하늘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또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마치 우리는 무익한 조처럼 제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핍박과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강력한 그 도전과 극심한 핍박과 거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갔던 그 복된 길을 따라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불의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바로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어떤 정신 나간 것처럼 마냥 계속 웃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즉 어떤 직장 안에서 상사가 나를 핍박할 때 그 얼굴을 쳐다보며 계속 웃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잠깐의 어려움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고통의 강도가 하늘의 것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기에, 이거를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오늘 그 안에 영원하신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박수받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자는 그들의 채우는 심판입니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명예와 승리와 그리고 쾌락의 그 흔적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분명히 우리를 찌르고 자르고 짓눌려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의의 기준을 요구하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죄인이 절대로 취득할 수 없는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토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큰 능력이 되어주신단 말인가. 오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며 간구하고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시작한 이들에게는 그분 위의 박해를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복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냐. 어떻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되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이기에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와 대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를 보세요. 어떤 그 명예직에 있는 사람들,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바뀌거나 항상 공력을 냈을 때 그들의 어떤 착각이라면 착각이죠. 우리의 견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항상 품고 있는, 또한 국민들까지도 항상 선거철이 되면 기대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이 나라는 행복할 거야.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적이 있을까요?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역사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항상 속죠. 항상 우리는 착각하고 또 기대하죠. 어떤 선거철만 되면 항상 우리는 거기에 헛된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되면 뭔가 더 지금 나아질 거야. 뭔가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 나라, 그 사회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죄가 없는 곳,
바로 의 자체이신 완벽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들이 이루어진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은 착각인데 그들은 그걸 진짜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나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복에 사람들은 또 기대를 하고 또 실망하고 또 다 거기에 기대하고 이것이 이 세상 사고의 기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일시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바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각 사람의 입맛대로 기준을 바꿀 수 맞추는 그러한 사들을 어떻게 누가는 표현합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로 거짓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진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잠시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을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졌기에 지금 우리를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준은 이 네 가지 복에서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요, 네 가지 화에서 말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요, 오히려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정반대의 결과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산 사람은 후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부유했던 사람은 후에 모든 것을 잃고 애통하며 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아삽의 꿈에서 보여주는 악한 자의 형통과 같습니다. 악한 자는 이 땅에서 많은 악행을 행했음에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다 죽는 순간마저 평화로웠습니다. 그에 반해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고통의 고난의 삶을 삽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행동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호식하던 자의 최후를 봅니다. 마치 신약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지만 악한 자는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에 던짐을 당합니다. 시서같이 위에 있던 자가 내려오고요, 아래에 있던 자들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기막힌 반전이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러한 관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온 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렸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일치된 내용이죠. 또한 누가복음 15장에도 두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러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미리 자신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늘 하던 일대로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오히려 둘째 아들이 잘못했고 첫째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에게 원래 그가 누리던 것을 다시 누리게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둘째 아들에게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갖죠. 그러면서 표현했다가 책망을 듣습니다. 마치 정작 혼나야 될 자가 혼나지 않고 혼나지 않아야 할 자가 지금 혼이 나는 상황이에요. 잔치를 열어야 될 자에게 잔치가 열리지 않고요, 잔치를 열어줄 수 없는 자를 위해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부자 청년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이러한 상황의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말했던, 자부했던, 교만했던 그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세리와 삭개오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예수님의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 말한 자와 스스로 자격 없다 말한 자의 위치와 그 대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로 산 아래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범위를 넓혀서 오늘 교회까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가난하고 주렸고요, 울면서 박해와 미움을 감당했습니다. 그 역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안과 밖으로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요, 멀리하고 욕하고 그들을 악하다고 버린 일들이 생겨납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처음 교회 앞에 펼쳐집니다. 또한 처음 교회에 생기는 그 과정에 문제도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통용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가져올 때,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일부만 사도에게 줍니다. 자신의 가진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 한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가지고 나온 음식을 함께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뒤에 사람을 생각지 않고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는 식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하나로 지어져감을 깨닫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산 아래 머무른 자들은 이 평지 설교를 전하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한몸된 교회가 되어 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용납하며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복의 특징을 숙고하면서 바로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래서 그러한 복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자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삶부터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채우는 그 가정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